성랑성결교회 주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절 후 제3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화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로에 들려올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어 2017년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때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근신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라며 안유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도 못했고 세상 삶에 휩쓸려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듯이 광야의 새길을 열어주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며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움이 떠나도록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붙들고 기도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정과 경제 안보 더불어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선을 꼭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젊은이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지키며 미혹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양육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이 교육의 교육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등이 이기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강물이 흘러 넘쳐 대지를 적시듯 저희의 가란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설날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정월 초하루인데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큰 복 얻으십시오. 갈보리 찬양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차가 예배 끝나고 빠져나갈 때요. 무조건 유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가서 무조건 유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차량 소통 그렇게 해주시고 눈길 때문에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어디 가실 때 10분 더 일찍 출발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실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걸어 다니실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우연히 행복해지다 성수동 음악회 2월 달은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2회 공연합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2월 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우리 교회가 햇수로 이제 7년 전에 교회 봉헌할 때 그때 봉헌 기념 뮤지컬 공연을 바로 이 작품을 했어요. 첫날은 600명 나왔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 아마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니까 성극 정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첫날 보고 전문 뮤지컬이니까 둘째 날은 1600명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은 2500명이 그때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우연히 행복해지다 우행팀도 이렇게 넓은 무대에서는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에 초연해서 만 10년 넘도록 전 세계 외국에도 공연하고 또 누적 관객 수가 한 50만 명 된다 그래요. 이번에 주변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일반 대학로나 이런 데서 보면 몇만 원 줘야 보는 뮤지컬인데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우연히 행복해지다 시즌 2라고 그래요. 우리 그때 6년 전에 본 거하고 조금 더 버전이 바뀌었나 봐요. 우리 정찬우 감독,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 감독님 우연히 행복해지다 많이들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동네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면에도 그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주보 주시면서 그러면서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9면의 일본 선교부 기도 제목 참고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4면의 교회학교 겨울 사역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명예 권사님들 원래회에 있습니다. 3면 한번 봐주시면 성경 2000통도 이제 1200분 가까이 가네요. 보시니 말씀 묵상이 그동안 레위기 묵상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역대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묵상 늘 힘쓰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PM 모임 뒤에 기관 임원 기도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 바로 다음 날인데 한복 있으신 분들은 뭐 자유롭게 한복 입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모든 직분자 훈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11기 훈련생 모집 특별히 올해 후반기부터는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각 교구별로 전도 폭발 훈련 본부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회자 중심으로 교구장 장로님, 교구 총무님, 또 교구 사역자들이 그 사역 진행해 갈 것입니다. 교구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지도자분들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구에서 이번 11기 전도 폭발 훈련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1단계는 인원 제한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 훈련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대로 각 교구별로 좀 균형 있게 훈련생들이 좀 참여하셔야 되는데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기관위원회, 교단, 교계, 목회자, 성도, 동정 쭉 한번 보시고요. 여전도 연합회에서 설 바로 전이라서 떡국떡 판매합니다. 우리 출산하신 가정 강승환, 강선순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이번 주 중에 날씨가 계속해서 꽤 쌀쌀한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설 연휴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 또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불러서 태워 어린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모든 복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리는 말씀 설교 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투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참혹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18절에 이 전투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여리고 성으로 물밀듯이 밀어닥치기 직전에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돌고 7번째 날 6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7바퀴 그때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친 건데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재앙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죠.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과 점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런 만큼 여리고와 연관된 모든 것은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승리에서 얻는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사람 대부분이 진멸됐을 것입니다. 물건들 가운데서 쇠 종류는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리고 전투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아주 무섭고 참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벽에 붙어있는 어느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명소리,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 말과 짐승의 울음소리 등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집안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독 젊은 여인 하나가 애써 두려움을 참고 또렷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창틀에 단단히 묶여서 밖으로 내리워진 붉은 줄을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두들 떨고 있는데 그 여인은 떨지 않습니다. 마치 대장부처럼 여장부답게 두 발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끝나고 곧 열릴 새로운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듯 여인의 시선이 창밖으로 멀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과 친족이 모여있는 그 라합의 집은 새로운 시대를 품은 모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6장의 두 구절 16, 18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라합이 숨겨 주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 얼마 전으로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보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머뭅니다. 기생의 집이니까 타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곳이고 의심받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리 넓지 않은 강 요단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요단 저 서편 쪽에 있고 이 동편 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잠겼고 검문 검색이 엄격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나온 세작, 옛날 말로 간첩이죠. 정탐꾼이죠. 여리고성에서 나온 세작들도 이스라엘 진영에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세작,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다는 정보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보아 보안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쪽으로 정보가 샜습니다. 여리고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었다. 이 구체적인 정보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말하자면 특수부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7절에 그 긴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자, 상황을 한번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라합, 이 여인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사는 성,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가족과 모든 친족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 만한 무슨 까닭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놓은 정탐꾼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 이 라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변혁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젊은 여인이 말이지요. 아마 20대였을, 30대는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 그 젊은 여인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또 유럽의 어떤 이민 정책, 또는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하고 있는 것, 또는 등등 이 전 세계 기후변화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젊은 여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라합의 나이는 분명히 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건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때부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적인 변화, 근 반세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 변동의 의미를 이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국제 정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합이 보기에요,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구나. 곧 열리는 새로운 시대로 걸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던 습관과 관성 속에 머물러 생을 마칠 것이냐. 깊은 정신을 갖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는 이 영민한 여인은 새로운 시대로 자신을 던지겠다고 결단한 거죠.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제가 2장 12절 이하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이 대화하는 내용이지요. 라합의 눈빛이 결연하다. 두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면서 라합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런데 화살이 이미 시위에서 떠난 듯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심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한 기운이 라합의 눈빛에 감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을 바로 줄로 매달아 성 밖으로 내려주기 전에 그때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을 지키겠소. 당신이 우리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와 그대의 가족을 대하겠소.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성벽 붙어있는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라합이 밧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라합은 진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밧줄을 내리우고 그리고서 이 두 정탐꾼이 밧줄을 잡고 먼저 사람이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쫓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사흘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추격대가 포기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들 진영으로 돌아가세요. 정탐꾼 한 사람이 몸에 묶고 있던 붉은 줄을 풀어주면서 아마도 자기 몸에 묶고 있던 어떤 줄이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의 맹세를 우리가 꼭 지키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붉은 줄이 있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리는 바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들, 형제, 자매들, 당신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이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소.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오.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 맨 마지막 명령에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에 있는 어떤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밖으로 드리워져 있는 그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의 명령이라고 감히 거역하겠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날 라합의 집 창문에 내리운 그 붉은 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정탐꾼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죠.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거기에 삶을 걸었습니다. 삶의 미래를, 아니 삶과 죽음까지 존재 전체를 이 붉은 줄에 걸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석이고 구약 성경의 묵상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라합에 대해서 바로 붉은 줄을 메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진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 라합의 그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 라합의 이 행동, 이 결단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 결단이었다. 그렇게 신앙적인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여는 새로운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제 중요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래요.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근데 보아스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살몬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남자길래 이런 참으로 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복을 누렸을까?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남자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과거에 매이고 옛날이 좋았지, 그래서 옛날 하던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와서 막 진행될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서소문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 모교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목회하시던 신 목사님이란 분이 교계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리고 참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말하자면 컴퓨터 이런 거죠. 그런 게 나와서 교족부를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교족부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요즘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도 모든 것이 컴퓨터가 점점 발전되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연동교회 종로 5가에 있는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교회당이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 참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탁월한 성서 주석자고 신학자고. 근데 의자를 놓겠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장로님들이 눈물로 말렸대요.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불경하게 지금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눈물로 말렸대요. 그 정도면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장로님들 그렇게 하실 분 앞쪽으로 하고 뒤에 그냥 의자 몇 개만 이렇게 놓으십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자 다 놨대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어 3주간 정도가 지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해에 어디에 승부를 걸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생활하실 것인가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서 자신의 미래를 온통 거기에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붉은 줄, 미래를 보장해주는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게 진짠지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거기에 한번 2017년의 시간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는 심장이요 수요 예배는 기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한번 말씀 묵상에 올해 2017년을 말씀 묵상을 붉은 줄로 삼아서 올해를 그렇게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신앙생활을 어쩌면은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귀에 들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미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죠. 설교자들이 흔히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복에 올해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2가지를 했어요. 첫째, 믿었습니다. 2번째, 행동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그리고 산다. 믿음과 행동이잖아요. 올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믿고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축복이 넉넉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보이는 말씀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2000년을 내려온 전통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해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맞습니다. 문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또 정통적인 자격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자신이 걸어갈 인생길을 걸었던 라합이라는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올 201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며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그렇게 올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에 동참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죄, 자백한 모든 죄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참여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정신을 고결하게 하시며 몸도 건강하게 병도 고쳐주시고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배찬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살피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칠해져 있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결코
점령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혈의 붉은 피를 꼭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로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2017년에 첫 번째 성찬 예식, 이 예식을 통해 2017년의 땅을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안수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성찬위원들은 한번 쭉 쓰셔서 좌우에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보혈로 다시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 그런 상징으로 대표로 쭉 손을 연결해서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금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기운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들리는 말씀 설교와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포도즙을 통해 우리의 심령으로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내내 그런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9장 1절, 2절, 3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지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채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라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는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는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1년 내내 예배,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붉은 줄로 내 인생의 창문에 걸어놓고 새로 깊이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안수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 시간에 감싸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병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재물을 구하며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장학 건축 또는 모든 감사 예물 간구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성도들의 삶과 모든 사회활동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